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말 온갖 사역을, 정말 갖은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먹이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백성을 압제하는 로마나 또 종교 당국에 맞서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변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슈퍼스타에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반쯤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르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또는 제각기의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소원을 가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 모여 함께 주님을 섬기지만 그 이유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주된 믿음의 근거나 또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에게 또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이유들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은 곧 실망만 할 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치밀하게 계산해보고 또 따져보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그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따랐던지 간에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스스로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26절부터 자신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제각기 다른 이유들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이고, 그것은 영생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것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큰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굉장히 크게 동요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콩고물을 기대했던 것이죠. 제밥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한 셈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등을 지는 것이고 로마와 등을 지는 것이고 사회와 등을 지겠다는 결단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곧 닥칠 상황,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을 미워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변의 가족과 내 목숨조차 미워할 정도로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이 사람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몇 번 목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처형될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복종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때 죄인은 비도덕적인 죄인만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에 대해 반역한 사람들, 정치범들까지. 로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로마를 두려워할 것을 의도했던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로마에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복종입니다. 피상적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쩌면 힘들며 죽음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군중들은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기쁘고 즐겁고 먹을 것이 풍성했고 병이 나았고 유익될 만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러워하는 군중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는 28절부터 등장하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 막무가내로 건축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내고 설계도를 그리고 대출을 받고 적절한 시공사를 찾아 적당한 시기에 걸쳐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철저하게 계산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다거나 혹은 맹점이 있게 된다면 그 건축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건물들이 간혹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서 건축을 하다 중단된 건물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고 어리석다고 비웃을 겁니다. 그러니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따져보고 계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31절부터 등장하는 전쟁을 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군대가 1만 명이고 전쟁을 하러 오는 상대 적의 군대는 2만 명입니다. 이미 군대의 수가 2배 차이 나는 열세인 상황입니다. 지형과 또는 아주 현명한 전략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전면전을 펼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전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적이 당도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길을 따져보고 계산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져보고 무엇을 계산해보라는 말씀입니까? 33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값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해서 흔히 자기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에 모두 헌금을 한다거나 혹은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두 나눠주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나 그런 감동이 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대신 가진 재산을 모두 포기하라고 해도 사실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아까워하고 왜 계산해봐도 우리의 것을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잠깐 스쳐가는 세상에서의 가진 것과 장차 영원한 생명은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그 가치가 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 당연히 우리의 재산을 포기해야 성경적이고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심각히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값을 너무 낮게 측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 치르는 값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34절에서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도 저도 아닌 제 역할을 못 해내는, 그렇다고 소금은 소금이긴 한 그런 존재, 세상과 하늘나라 중간에서 적당히 한 발씩 딛고 있는 맛 잃은 소금, 영혼 잃은 신자, 계산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결국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맛있는 소금이 아닌지를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맛있는 소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우리된 것을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학 공식처럼 너무나도 매몰차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과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마지막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포기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금방 걱정을 하고 금방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할 수도 없는 영생과 자기가 가진 재산을 바꾸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타협 없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길과 죽음의 길에서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옳은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고 더욱 유리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길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치열한 고민과 치열한 다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사명, 주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수행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과 확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가책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이것저것 명확하게 따져보아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짠맛을 분명하게 내는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확신 가운데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